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우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참 행복해요. 저라는 사람 참 단순해가지고 조금만 칭찬해주면요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조금만 칭찬해주면요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칭찬해주면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혹시 누구를 만나셨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 계셨나요? 저도 이번 주에 꽤 많은 만남들, 많은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꽤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요 생각지도 못하게 극동방송에서 직원들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해서 극동방송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조금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기업이라서 그런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저는 응원과 격려가 되었어요. 근데 마치고 나서 김장한 목사님을 뵙고 티타임을 좀 가졌는데 김장한 목사님 연세가 92세래요. 92세인데요. 저보다도 더 까랑까랑한 목소리신 거예요. 근데 그 대선배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그 뒤에 몇 마디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뒤에 얘기를 하면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안 할게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젊은 손주뻘이잖아요. 아들보다도 한참 어린데 제가 저한테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김장훈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청년들 초원지기하고 목자들을 만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듣고 싶은 얘기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는 편인데 만났는데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더 배려해주고 저를 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데 우리 청년들 참 귀하다. 제가 응원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참 넉넉하다. 참 교육 잘 받았다. 그런 생각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응원도 받고
격려도 받았으니까 저도 그걸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우리 한동훈 전도사님 졸업식이 있어서 수원에 합신을 갔습니다. 제 모교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교니까 우리가 참 좋았어요. 갔는데 우리 한동훈 전도사님 부모님을 뵀어요. 부모님을 뵀는데 야, 우리 아들을 다른 교회 사역자로 보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 기도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그러셨겠어요. 부모님들 뵀는데 제가 참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두 분에게 좀 격려하고 응원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셨어요. 그래서 참 그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1번이 배우자를 먼저 떠나 보내는 걸 하는데, 그 목사님을 뵙고 식사하면서 좀 제가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저도 나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젊은 부부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삶의 이야기도 듣고, 또 어제 토요일 오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꽤나 편찮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평원지기들을 통해서 또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분들, 그래서 조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 몇 가정 가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참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만남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을 맡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내라 하는 응원의 메시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어떤 사람, 그 만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요, 우리의 만남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고 만남이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꼭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의 긴박한 하루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만남들, 대화들,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가나안은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고 오면 더 두려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오면 더 두려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그곳을 바라보고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저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만남, 어떤 상황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시는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오늘의 말씀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이 1절의 말씀을 영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요, 한 단어가 나와요. secretly. 야, 제 발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요, 은밀하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2명만 은밀하게 보낸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2명이에요?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왜 2명만 은밀하게 보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들은 뭐예요? 정탐꾼이에요. 스파이예요.
적들에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대를 보내면 되겠어요? 12명, 20명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촐하게 은밀하게 두 사람만 보낸 겁니다. 그럼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지만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기억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자신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대 2로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그중에 특별히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기 못 갑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십니까? 40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1일을 하루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요 그 40년 전의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몸으로 40년 동안의 힘든 삶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몸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신뢰할 만한 딱 두 사람만 선택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역할은요,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지형 지물을 보고 오고, 즉 적들의 수가 얼마인지 지형은 어떤지 그런 보고 오는 그런 정보 수집이 아니라 믿음의 확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내진 이유는, 정탐꾼을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셔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탐꾼 2명을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아요. 돌아서 갑니다.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기 싫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 내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그러시면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다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요, m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must,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야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어요. 왜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 라합이란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믿음의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 있죠. 그들과 싸워야 되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두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재확인을 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2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2가지 사실에 이어서 한 가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듣고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으로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그들은 보고 경험했는데 이걸요 역으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듣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라합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난 이 사건은요, 그 시대에 그 중동 근동 지역에 대단한 뉴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들었던 거예요. 저기 보시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 이전에 여러분, 여호와는 바로를 이기셨잖아요. 바로를 이기셨잖아요.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싸움꾼, 최고의 힘 있는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를 이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홍해에 물을 가르게 하신 일. 홍해에 물을 가르게 하셨어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를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키셨습니다. 전멸. 여러분, 이 시온과 옥이라는 이 왕들은요, 그 당대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장수들일 뿐만 아니라 힘 있는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도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힘 있는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신 거예요. 이 사실을요, 라합이 들은 겁니다. 들은 내용으로 여러분,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온몸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셨던 일, 바로를 이기시고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듣고 알고 보고 경험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역으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재확인을 지금 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죄악된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도 심판의 대상일 수 있겠구나. 그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리고 족속들은요, 아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런데요,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근데 이제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라합은 전 존재와, 자신의 전 존재와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의 결단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리고 왕이요, 라합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 숨기려고 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우린 정보를 다 가지고 왔어.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다 끌어내라. 저 사람들 스파이야. 정탐하러 왔어. 우리의 적이야. 여러분,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줘야죠. 살려면. 그런데 여기서
전 운명을 건, 자신의 생명을 건 이 여인의 도박에 믿음의 행동의 결단이 나옵니다. 4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그럼 제가 여러 책들 주석들을 참조해 보니까 이 말씀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이런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뒤의 문제. 그건 지금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라합이요, 이 두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숨겨놓고는 내가 이 사람들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행동을 뭐라고 해석해 주시느냐?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가치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십니까? 여호수아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 중에도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진 이것을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말할 때 오늘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 한다고요? 아노라. 여러분, 이 알미 뭐예요? 알미. 여러분,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알미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는 이 고백.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래형으로 설명하시다가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미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건 믿음의 행동으로 그의 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어요.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러분, 이방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온 육감으로, 그들의 전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도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며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 한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역으로 듣게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에 전 존재를 건, 생명을 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선포의 과정을 보십시오. 정탐꾼을 숨겨진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사신을 보내어 지시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근데 라합은 숨기죠. 라합의 대답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믿음의 선포를 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지금 두 정탐꾼은요 여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뭐예요? 이 과정은요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물음에 라합은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은요 가나안은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행동이 필요한 때였어요. 지금 그것을요 역으로 라합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정탐꾼과 이 라합과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 그 만남을 지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간담이 녹은 여리고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아주 중요한 정보는요 수가 얼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거야.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도 확신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요 간담이 녹나니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신적으로 이미 패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승리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힘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그걸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탑리더 되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군사적인 정보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라합의 말들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정탐꾼들의 역할은요 정보 수집이 아니에요. 정보 수집이라면 다른 것을 보았어야 되죠. 근데 믿음의 확인이었습니다. 믿음의 확인.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을 주의하고 해석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띄워드릴까 고민하다가 여러 책들도 참조해보고 여러 주석도 읽어봤는데 이 표현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이미 이긴 전쟁.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이미 이긴 전쟁.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걸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어려운 일 없이 그냥 열린 문으로 계속 우리는 나아가는 형통의 삶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의의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도 많습니다.
여러분 놀랄 만한 상황도 많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과 만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긴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 아픔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철저하게 패배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면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만유의 주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만남들, 상황들 터벅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떼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많은 만남들이 있겠죠. 그 만남 속에 대화들이 있겠죠. 많은 상황들을 맞이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과 만남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그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이미 승리한 그 믿음을 취하면 돼.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 하신 하나님의 응원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에 이 찬양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실망치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이 찬양